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경영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후에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욱 많아지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멀잖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자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생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은혜로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급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좀 빼달라는 부탁인데요. 지하 주차장에 갤러퍼 5647번 하고요, 그랜저 3480, 그 다음에 엑셀 8685 차 가지고 계신 분은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갤러퍼 5647, 그랜저 3480, 엑셀 8685 부탁합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거기까지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거기까지. 유난히도 무덥던 금년 여름이 이제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중에 가장 좋은 가을, 선선하고 아주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덜에는 이제 곡식들이 물어있고 또 말도 살찐다고 하는 이 가을인데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좀 이제 더 영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좀 더 살찔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도 좀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하고 싶은 것 유감 없이 좀 열심히 했으면 그런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제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교제 생활, 그리고 또 전도하는 생활. 이 네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해서도 안 되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선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겁니다. 육신이 영양실조에 걸린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그 이상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생활에서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학생은 학교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이수해야 될 겁니다. 학생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정상적으로 또 직장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 사회생활 속에
모든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가장 정상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으로 되지 못할 때는 거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결국 불행하게 되고 거기는 자기 모든 생활에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서로 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육신적인 일에는 좀 실패가 있고 좀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물론 먼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간다든지 또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좀 연결을 시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뭔가 좀 비정상적이냐, 뭐 잘못된 것이 있느냐, 혹 뭐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갚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지난 주일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될 이유,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에 열의가 식고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 안다고 할지라도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생활 속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 편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인 동시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일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그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 속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야 됐습니다.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기도하셨다든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혹은 산에서 또 혹은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빨래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한적한 곳, 또 조용한 시간을 얻는다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시고, 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셨을 때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의 일을 맡길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더욱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자주 산에 가서 기도하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예?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긴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예?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 예수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을 걸머지고 사형장에 갈려서, 사형장에 끌려가셔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얼굴에 땀방울이 쏟아졌습니다. 핏방울처럼.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예수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육신을 가지신 주님,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자, 예수님이 이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 중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특권이 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기도하셨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됐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아직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든든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 지금도 주님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 그 중요성은 예수님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나중에 너무너무 계속 간청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귀찮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들어주신다고.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 속에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것을 주님이 부탁하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 사도들이 기도할 것을 간곡히 말씀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그는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 부탁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 그러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간구로 하되 무시로,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모습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간구하고.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게 있지만은 어떤 중요한 목적을 걸어놓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무시로 언제든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지만은 성도들의 기도가 항상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왜?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예? 성도들의 기도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 이 기도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또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기도를 항상 힘쓰고, 예. 기도를 항상 힘쓰라. 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쓸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또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잠자는 사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마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매임을 당했느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할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뜻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예?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중얼중얼 하란 말이겠어요? 응? 기도라는 것은 물론 아침에도 하고, 예? 길을 가면서도 하고, 예?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예?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예?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도 기도하고 하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기도는 어떤 사람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일어날 때 아멘하고 끝나면은 그 기도 끝납니다. 예?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기도로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 예?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는 그 마음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일 겁니다. 기도. 예?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연결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자주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예? 그들이 예? 다락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유대 종교의 세력과 이 정치적인 세력과 사탄의 이 권세와 더불어 투쟁하고 그 많은 시험과 역경 중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마자 예?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명,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이라는 것은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은 그들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과부를 도와야 되고 구제하는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그 공개나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시간이 뺏겨서 안 되겠다.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은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됐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할 뿐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일이 아주 큰 일이에요. 큰 일.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은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D.L. 무디, 존 피니 스폴전, 웨슬레, 데이비드 브레네드 같은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일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은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고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얻을 수 있는 것, 기도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시편 145편 145편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하늘나라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내 옆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임재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고 또 임마누엘이잖아요. 응?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주님 가까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은 그는 옥에 깊이 갇혀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저 로마까지 보내리라. 옥에 깊이 갇혔을 때도, 매를 맞았을 때도, 헐벗고 굶주릴 때도, 어떤 경우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심을 그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있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것을 다 얻은 기쁨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거기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은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혹 가난할지라도 초라하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기쁨,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청청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는 그 가물 때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생명의 그림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밝아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웃고 울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신인 것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생기가 있고 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좀 육신적으로 실패했다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온통 얼굴에 서글픈 마음,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 맞은 장닭처럼 쭉.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들을 입고 살아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목에다 힘 딱 주고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그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입니까? 주님이 같이 계신데,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예.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속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예? 슬픔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예? 안달복달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 그러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요.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죄짓만 맡긴 것이 아니라 염려 보따리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데는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도와주실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당장의 어떤 도움이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당장 들으신 일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때도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고 감추인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9장 시편 139장 23절.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딱 좀 뚫어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죠. 응?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모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난하게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숨은 죄가 있는가 보십시오.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주십시오. 평소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무심코 지나갔던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걸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한 죄, 남을 속인 죄, 남을 무시하는 죄, 그리고 스스로 교만한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게을리한 죄,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은 것도 죄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죄입니다. 그런 그 사소한 죄까지, 아니면은 자기가 평소에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내게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란 말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숨은 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 숨은 죄를 감춰놓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잖아요.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요, 양심이 그냥 마비가 되어버려요.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숨은 죄가 있으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죄까지 다 처리될 때에 하나님 앞에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밝아지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끓이끼는 문제가 없으면 걱정할 거, 무서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보다 더 담대한 게 있겠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실 때에,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자백할 건 자백하고, 잘못은 인정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불순종한 게 있으면 마땅히 순종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내게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주님 뜻 가운데로, 나를 온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게 학자의 기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요,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것들도 있고, 또 생활 속에 깨닫는 것도 있고, 설교를 할 때 깨닫는 게 있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지 않는 말씀 떠오르고 깨달아집니다. 설교할 때 저는 많이 배워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꼭 깨닫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펴놓고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몇 날 며칠 그 성경에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조건 비밀을 깨닫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알게 하리라. 또 어떤 사람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시받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산소에 가서 하나님 주야 주시옵소서. 큰 비밀을 깨닫게 주십시오. 잘못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비밀 보여달라면요 마귀가 이상한 거 보여줍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뭐 새로운 무슨 계시를 주겠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 내 마음과 내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큰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부왕 다윗은 이 민족을 다스리는데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이 성경 안에 있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하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내 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되지 못한다면 많은 음식을 먹고 그것이 자기하고 관계없이 자기 건강하고 관계없이 다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이죠.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오셔서 이게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조용히 좀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처음 만났기 때문에 며칠 만에 만났기 때문에 아이고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막 인사하고 너무 떠들썩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듣기 전에는 간단하게 묵념하시는 정도로 인사하시고 조용히 경음악 찬송을 든다든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활에 힘이 되고, 예? 그리고 내 생활의 첩경이 되게 하시고, 예? 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오늘 막 목사 무슨 설교하는가? 말 잘하는구나. 예? 혹시 잘못하는 건 있구나. 이렇게 점수만 매기지 말고요. 예?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연결시키고 거기서 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조용히. 예? 우리는 예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음숙하고 경건하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마음을 가지는 거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1장에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예.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받을 때 성신 받았는데 또 무슨 성신 받느냐 하겠지만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 예.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예? 밖에서 오는 어떤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고, 내 아버지의 뜻은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내가 예? 내게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가는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와 저주가 담긴 예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고난의 잔이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심히 고민해 있습니다. 예. 그 고통을 싫어합니다. 예. 어떤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프지도 않았을 거다. 고통도 없었을 거다. 예수님은 똑같이 고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왜요?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희생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행할 힘이 없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마음은 원하지만은 행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알아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나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말똥말똥 알면서 행치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왜 행치 않느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으니까 그게 싫어하죠.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는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좀 더 편하게. 구전 일은 딴 사람하고 안 구전 일은 내가 하고 희생과 고난보다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거. 전도를 하더라도 좀 더 쉬운 전도. 전도 지역에도 어렵고 힘든 곳보다는 좀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일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희생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거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희생을 당한 사람은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래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해 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라, 기도하라, 저를 대적하라.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겠어요? 베드로는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고 잠잤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엄청난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벌써 가룟 유다보다도 더 깊이 미창의 지옥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애써서 전력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 바울 사도는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셔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혹 부족한 게 있으면요, 뭐 전도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무엇이 어떠니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먼저. 예? 더 능력 있는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비판부터 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예?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요란해지고 우리 육신의 문제도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깨딱 잘못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예? 가시붙은 불처럼 우리의 마음에 얽혀 들어오고, 예?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36절까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방탕함과 술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 뭔지, 예? 순종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마음은 예민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못 사는지, 예? 육신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주를 위해서 사는지 나를 위해서 사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무 없이 덜렁덜렁 삽니까? 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내 육신에 빠져 살다가 세상 일에 내 마음에 사로잡혀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 뜻대로 좀 올바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득과 같이 뜻밖의, 예? 뜻밖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은 줄 알고 마음 풀어놓고 살다가 갑자기 덫과 같이, 덫이라는 쥐덫에다가요, 예, 소고기 불고기 하나 딱 고다가 참기름 발라가지고 딱 장치해놨습니다. 잡으려고 엄마지가 새끼 집고, 얘들아 여보 봐봐라,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 잡으려고 만들어놓은 덫이다. 지금 먹으면은 죽는다. 응? 근처 가지도 마라. 엄마지가 새끼지한테 단단히 부탁해놨습니다. 근데 엄마지가 없는 사이에 새끼지가 그 고소한 냄새가 너무 나서 뭐 보는 게 괜찮겠지. 냄새 맡는 게 괜찮겠지. 가까이 캉캉캉캉캉 괜찮거든요. 조금 핥아보는 게 괜찮겠지. 약간 물어보는 게 괜찮겠지. 쫙 물었어.
얼른 물고 도망가면 괜찮겠지. 딱 물고는 탁 도망갈 때 탁탁탁 잡혔습니다. 그게 덫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금했는데 조금씩 좀 보는 거 괜찮겠지. 냄새 맡는 괜찮겠지. 또 핥아보는 괜찮겠지. 점점 그러다가 마귀 올무에 탁 걸리는 거야. 덫이.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은 아야 멀리 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질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갑자기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걸 피하고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세요. 깨어있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기도. 예. 성경 배우는 열심, 동시에 기도하는 열심. 성경은 많이 배우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그 문제예요. 예?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기도.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은 모르면서 기도부터 합니다. 새벽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막 상기도 하고. 성경 모르면서 기도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귀신 받아요. 귀신 받아요. 예. 성경 알면서 기도 안 하면은 위선자가 됩니다. 잘못하면. 아시겠습니까? 말똥말똥하면서 행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예.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의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 계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책망받을 것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83장 찬송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봉사위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집회 마친 다음에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유치부 학부 형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25일 다음 주일날 오전 10시 30분까지 유치부 어린이들을 모두 교회로 데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당에 옮기기 전에 성경학교 유치부 예비 소집을
가져서 총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머릿돌을 꼭 지참해 주시고요. 도시락 준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선생님들은 말씀 끝난 다음에 1시 10분까지 302호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구역 형제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유재용 형제님 댁으로 올림픽 아파트 315동 302호입니다. 19구역 모임 장소 안내 약도가 입구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키를 분실하신 분은 안내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